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교만함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누구보다도 자신이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찾는 일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일은 다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관계된 일이니까요. 자신의 고유한 재능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교만함도 자만심도 아닙니다. 단지 자기 고유의 파동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바로잡는 것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교만이나 자만이 아니라 파동을 정화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공감이 가시는지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의 파동이 번져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신에 대해 그릇된 견해를 가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I've met some folks who say that I'm a dreamer, and I've no doubt there's truth in what they say. But sure, a body's bound to be a dreamer when all the things he loves are far away, and precious things are dreams unto an exile. They take him o'er the land across the sea, especially when it happens he's an exile from the dear lovely Isle of Innisfree. And when the moonlight peeps across the rooftops of these great cities, wondrous though it be, I scarcely feel its wonder or its laughter. I'm once again back home in Innisfree. I wander on green hills through dreamy valleys and find a peace no other land would know. I hear the birds make music fit for angels, and watch the rivers laughing as they flow. And then into a humble shack I wander, my dear old home, and tenderly behold the folks I love around the turf are gathered on bended knees, their rosaries torn. But dreams don't last, though dreams are not forgotten, and soon I'm back to stern reality. But though they pave the footways here with gold dust, I still would choose my Isle of Innisfree.
날씨가 추웠다 풀렸다를 거듭 반복하지요. 우리의 기분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찬바람이 휑휑 부는 것 같다가 또 어느 날은 따사로운 봄볕이 내려앉는 것처럼 푸근하고 편안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순간순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할 거 없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것 같으면 숭숭 들어오는 그 느낌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는 것 같으면 그 따뜻한 햇살 한 줌과 같은 그 느낌 또한 그대로 알아차릴 뿐이지요.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분이 좋고 행복하면 좋고 행복하구나 알아차리고 좀 슬픈 것 같으면 슬프구나 그저 알아차릴 뿐입니다. 이상교님 글 올리셨죠? 이런 유익한 방송을 이제 알게 된 것이 많이 아쉽지만 지금부터라도 애청자가 될 작정입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 윤화방송의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날씨와 기분에 따라 골라 듣는 재미가 참 좋습니다. 방송 듣다 보면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면서 제 자신의 거칠고 모난 부분들이 순화되는 것 같아 점점 빠져들게 되네요. 직장에 다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틈틈이 불교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공부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아래동서랑 여행 삼아 처음으로 강원도 인제 백담사 봉정암을 다녀왔어요. 소복히 눈 쌓인 겨울산과 계곡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5시간 산행길이 전혀 힘든 줄 모르고 감탄사를 연발하며 가다 보니 깊고 깊은 산속의 아슬아슬 바위 아래 봉정암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넓은 바위 위에 살이 탑은 그 자체로 감동을 주더군요. 사실 봉정암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법회도 참석하고 108배도 따라하며 강한 불심을 느끼고 왔습니다. 친정과 시댁 어머님들처럼 이제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러셨네요. 설악산 봉정암 깔딱고개에 넘어가면 나타나는 절. 사실 절 자체로서는 웅장하고 아름답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데 깔딱고개를 넘어서는 순간 파란 하늘 아래 이 사찰의 지붕이 딱 나타나면 그때의 그 환희심과 기분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요. 봉정암에 다녀오면 모든 사람들이 기운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산과 푸른 하늘과 그곳의 나무들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받고자 하는 것이 없고 오직 주기만 할 뿐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대보살들이 현현하시는 장소에 다녀오면 누구나 신심이 나는 거죠. 그 기운을 받아서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과 이웃에 나누는 것이 또 불자들의 생활, 신행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1000가지 계획, 10,000가지 생각. 붉은 화로 속에 한 송이 눈일새. 진흙 쏘가 물 위를 가니 하늘과 땅이 갈라지네. 청허 휴정선사는 우리에게는 서산대사로 더 많이 알려져서 휴정이라는 스님의 법명이 오히려 낯설지요. 휴정 스님은 유생들에 의해 탄압과 굴욕으로 허리를 바로 세우지 못하던 조선시대 불교에 한 줄기 밝은 빛을 비추신 횃불 같은 분이십니다. 조선 불교는 서산이라고 하는 바다에 모였다가 다시 서산으로 퍼져나갔다라고 할 만큼 스님의 법력이 대단했고 조선시대 승려 중에 서산대사의 제자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서산대사의 열반송은 오늘날 복잡하고 수많은 생각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밝은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개송입니다. 1000가지 계획과 10,000가지 생각이 모두 뜨거운 화로 속에 녹아버리는 한 송이 눈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은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수는 있으나 그 이치를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1000가지 계획, 10,000가지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보살의 서원으로 간절히 합장하며 인간 몸 받았을 때 생사의 도리를 깨우쳐 보시기 바랍니다.
휴정선사. 스님께서는 1000가지 계획과 10,000가지 생각, 그 모든 것들은 붉은 화로 속에 한 송이 눈에 불과하다. 겨울에 내리는 눈이 불타오르는 화로에 닿으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이 허공 가운데 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휴정선사께서는 원래 평안남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죠. 그런데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게 됩니다. 12살 되던 해에 안주 목사인 이사증이 그를 양자로 삼게 되죠. 그래서 아주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양아버지의 배려로 휴정스님은 그 당시 최고 명문 관학인 성균관에서 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만 과거에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머리를 좀 식히고자 찾아가게 된 지리산에서 고승의 법문을 듣고 불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 뒤로 스님은 이 산, 저 산 그렇게 순력을 하시다가 1604년 1월에 묘향산에서 법문을 마치시고 가부좌를 한 채 그 자리에서 바로 입적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스님께서 참선의 바른 길에 대해 일러주신 바로 그 말씀을 엮어놓은 것이 선가귀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지요. 이 선가귀감은 우리 출가한 스님들은 누구나 한 번씩 독송하고 읽고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텍스트입니다. 거기 그 선가귀감에 보면 음란한 생각을 가지면서 참선을 한다 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행위와 같고 살생을 하면서 참선한다 하는 것은 자신의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다. 도둑질을 하면서 참선을 한다 하는 것은 깨진 독에 물을 붓는 일과 같고 거짓말을 하면서 참선을 하는 것은 똥으로 향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다. 계행을 지키지 않고 참선하여 비록 많은 지혜를 얻었다 하더라도 모두 그것은 마구니의 길에 이를 뿐이다. 이런 법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유나가족 여러분, 이번 일주일도 우리가 불자라면 누구나 5가지 계행, 5개를 지키지요. 그 5개를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수행정진해 나가신다면 이번 한 주도 번뇌를 단칼에 지혜의 칼로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팔리어에서는 영어의 메디테이션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고 하죠. 팔리어는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서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언어이지요. 산스크리트어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라고 합니다. 배우기도 까다롭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브라만족들 그리고 크샤트리아족 이런 귀족층과 성직자층에서만 산스크리트어들을 해석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평민이나 서민들 노예 계급들은 경전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뒤 그들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를 설하고자 하실 때 어려운 언어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노예 계급까지 모든 사람이 두루 쓰는 하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법을 설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리어를 사용하시는 바람에 귀족층들에게 부처님이 엄청나게 협박을 받기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부처님에게 아주 놀리고 말하자면 조롱하고 아주 심한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이나 똑같았겠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거에 굴하지 않으시고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맛으로 설해져야지 누구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누구는 알아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진리의 언어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팔리어를 써서 일반 평민 그리고 노예 계급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읽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경전들은 거의 다 팔리어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부처님의 대단한 자비심이죠. 아무튼 이 팔리어에는 영어의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메디테이션을 우리는 명상이라고 번역하는데 팔리어를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동양에서 생각하는 명상과 서양의 명상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명상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불투명했던 서양에서 지금은 명상의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과 또 결실이 있지요. 올바른 명상법을 찾아서 이 동양을 찾아오는 수행자는 많아지고 있고 또 명상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양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합리성을 명상이나 또 그 밖에 마음 수행에 적용시켜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행법이 개발되기도 하죠. 물론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의식을 다루는 수행법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고 사람들의 의식도 자꾸 변화해 가고 있는 만큼 새롭게 개발된 수행법들을 열린 마음으로 경험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국의 선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온 푸른 눈의 수행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서구의 합리적인 정신에서 벗어나서 직관적이고 초월적인 동양의 수행법을 터득하듯이 우리도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다양한 수행법을 경험해 보는 것도 의식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겠죠. 윤화는 또 그런 방향을 위해서 많은 진리의 길을 베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실까요? 명상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십시오. 손에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쭉쭉쭉. 그대로 뻗은 팔을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최대한 끝까지 스트레칭을 해주고 툭 풀어서 팔을 무릎 위에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목을 좌우로 한 번씩 흔들어 보십시오. 자, 이제 반듯한 자세로 앉으시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명상을 하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의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실제로 온몸의 긴장감이 다 풀리지 않았다 해도 세포들 하나하나가 편안함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집중하는 일이 점점 즐거워질 겁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길목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앉아있는 오른쪽에 아버지가 앉아 계신다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왼쪽에 어머니가 앉아 계신다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존경하는 스승님이나 존경하는 분이 양옆에 앉아 계신다 상상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뒤에는 당신을 돕고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지인들이 구름처럼 둘러앉아 있다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앉아있는 바로 앞에 당신과 감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다 하고 상상하십시오. 그 사람을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담담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팔을 뻗어 보시죠. 그리고 툭 풀어줍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